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주께서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참으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리를 쳐서 부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신다. 네,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에도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애로운 사람,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다. 동정심,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거죠. 또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신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은 순종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튼 온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 또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거죠. 깨끗하게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죄를 짓고 그릇되게 나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또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네, 히브리서 10장이네요. 10장 31절에 30절부터 보시면 히브리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뚝딱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징계하세요. 각자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자기는 지혜로워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형제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또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진노는 무서운 겁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 온전함을 보여주시는 것,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애나 온전함이나 깨끗함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복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28절에 참으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등불과 어둠이 있는데요. 이 등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빛이에요. 신령한 빛, 하나님께 속한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차가운 기운, 얼음이나 눈보라와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런 차가운 기운들이 있죠. 다 몰아내 주시고, 또 어둠, 캄캄함, 답답하고 캄캄하고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십니다. 빛을 밝혀주세요. (29절에)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리를 쳐서 부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대적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모든 장애, 모든 막아서는 세력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106편인가요? 시편에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애를 베풀고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27절을) 뺐네요.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가난한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가난해진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 구원해 주신다. 교만한 눈,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눈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죠. 교만한 눈이 교만할 수 있는가?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 또 교만한 말, 그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낮추신다는 겁니다.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됐다, 이젠 됐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고 하셔야 된 거다,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그걸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 됐다,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 거고, 그게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대적이 강하더라도 그 대적을 쳐부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장벽, 막아서는 세력, 사슴처럼 벌쩍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시험이 와가지고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왜 거기에 걸려 넘어지냐? 그걸 못 봤냐? 아, 나는 못 봤는데. 아니, 그 뻔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니, 왜 거기에 걸려 넘어져? 그 사람엔 그게 안 보입니다. 예. 그러나 많은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보여요. 아, 저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장애물이 저기 있구나. 야, 저기 봐라. 저기 이렇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줄을 걸어놨구나. 담장을 쌓아놨구나. 아, 저기 가시덩굴이 있구나. 함정을 파놨구나. 올무를 갖다 놨구나. 저럴 줄 알았다. 보인다고요. 그러나 연단받지 못한 믿음은 안 보여요. 그 욕심으로 그냥 나가고, 교만하게 나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그냥 달려나가다가 보면 조급한 마음으로, 마음은 조급해요. 느긋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되는데 마음은 조급하죠. 욕심은 많죠. 또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가득하고, 고집은 세고, 교만하고.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그럼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나려고 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고, 겸손히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프게 하세요. 왜? 그래야 회개를 하니까.
웬만해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면 좋은 건데 어지간한 일에 회개를 한다.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늘 절로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30절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킨다. 하나님의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20절에 있는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의의 길이에요. 아니, 의의 길은 또 뭐냐?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이다. 의의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양심을 사용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완전해집니다. 온전해져요. 야고보 1장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온전한 사람은 시험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완전자라 그러셨는데 너는 완전자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 온전한 사람은 순종자다. 순종자. 대단한 거죠. 순종자가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나가다가도 사람은 낙심할 수 있고, 그죠? 낙심하잖아요. 아유, 아닌가 보다. 안 되려 그러는가 보다. 희망이 없다. 낙심.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만 손목에 힘이 다 풀려요. 맥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년이라도, 젊은이라도, 용사라도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사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하나님의 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시편 116편에 있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피하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의의 길로 행해야 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애를 행하며 온전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저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며 저희의 발로 사슴의 발과 같이 담장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능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